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8절에서 14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유다의 희생과 야곱의 내려놓음. 유다의 희생과 야곱의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통해, 그러니까 이를 예표로 교회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의 축복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이제 꿈으로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통해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교회가 엎드려져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기 위해 때가 찬 경륜 가운데 고난의 비하 상태에 있었던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고 이 꿈으로 번민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요셉이 해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애굽의 절대 실권자,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을 시작하게 하심으로 온 세상을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대기근으로 덮어버리셨죠. 그래서 그 온 세상의 대기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려면 오직 양식이 있는 곳, 즉 7년 풍년 기간 동안 양식을 비축해 놓은 애굽으로 나아가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하여 약속의 땅에 있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애굽에 내려올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엎드려 절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직 이것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요셉의 꿈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들의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진정으로 엎드려져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고요, 그 요셉의 말과 조치를 통해서 형들이 과거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부르실 때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애통하는 회개로 이끄시며 구원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 형제들이 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생존을 위해 애굽에 찾아갔고 정탐꾼으로 몰릴 때는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하고자 했던 것뿐이었죠.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요,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구원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애굽에 찾아 내려간 형들이 요셉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요셉을 먼저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줄 요셉이 그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중에 형제들을 알아본 것을 통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우리의 배만 위하는 자들이라 생명의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부르지도 못했고 찾지도 못했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은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알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영생의 구원의 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엎드림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즉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필수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자, 보시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거주하는 땅, 약속의 땅에요, 기근이 심하고 형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이 바닥이 난 것이죠. 나중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면요, 형들이 사온 곡식을 먹은 자들이 최소 70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9명의 형들이 가져온 곡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70명 이상이 먹게 되면요, 곡식이 금방 동이 날 것은 뻔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이 동이 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곡식이 빠른 속도로 동이 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어와야 되는데 곡식이 아예 동이 나버릴 때까지 누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유다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곡식이 지금 동이 나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나서서 곡식을 얻으러 가자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인가? 그 이유는요, 형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에 내려가려면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들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시므온도 찾고 곡식을 얻어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라고 너무나도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야곱에게 애굽에서 당한 일을 돌아와서는 다 자세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요셉의 실종이 형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고, 또 시므온마저 붙들려 있는 상황에서 베냐민을 보내게 되었을 때 혹시 그에게 재난이 미칠까 두려웠기 때문에 완강하게 보낼 수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베냐민을 보냈는데 혹시라도 그에게 재난이 미치게 되면 이건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야곱의 눈치만 살피고 곡식이 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누구라도 나서서 곡식을 사러 가야 된다라고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요, 곡식이 아예 다 동이 나버려서 다 먹어버려서 이제는 사러 가지 않으면, 곡식을 사러 가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 생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이 이제 나서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다시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곡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기자 야곱이 형제들에게 너희 다시 애굽에 가갖고 양식을 구해오너라 이렇게 말을 하자 이 야곱의 말에 유다가요, 애굽의 총리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기 때문에 베냐민과 함께 가지 못한다면 우린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6절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또 다른 동생이 있다라고 말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애굽에는요, 야곱의 아들 시므온이 홀로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은 애굽에 잡혀 있는 시므온 걱정보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으로 갈 수 없다라는 아들들의 말에 더 괴로워하면서 아들들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른 아들들과 달리 베냐민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런 원망의 말을 들은 아들들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봅시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멘. 자, 여러분, 사실 아들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한 이유는요,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혹시나 누구 하나 누락하고 말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나게 된다면 영락 없이 정탐꾼의 누명을 쓰게 될 판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져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세하게. 근데 야곱에게는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총리께서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 동생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답한 것이지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은 몰랐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마도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불만스러운 마음에서 튀어나온 말 같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불만을 참고 있었던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본문 8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유다는요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전곡을 콕 찔러서 말을 하고 있죠. 아버지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모두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아버지가 내려놓으면 우리가 다 살게 되고, 베냐민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여러분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냐민이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을까요? 왜냐면요, 요셉은 지금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의 회개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회개의 증거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회개의 증거인 베냐민을 요셉 앞에 내어놓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유다는요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담보로 하는 희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모형으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유다 지파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과거에 요셉을 팔아넘기는 역할을 한 유다가요 이제 베냐민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담보로, 온 가족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후에 그러한 죄인일지라도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다른 이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로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유다에게 나타나기까지는요 그의 죄를 생각나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예수님도 팔아먹는 죄인 가운데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의 죄를, 유다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따라서 유다가 정탐꾼으로 몰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셔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시고 죄로 인한 애통이 있게 하심을 통해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요 이제 자신의 생명을 타인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생명으로 죄인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주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다가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있습니까? 생존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회개는요, 이웃을 위해 자신을 담보로 드리는 헌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문에서는요, 베냐민이 생명을 위한 회개의 증거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형들의 회개의 증거로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은요, 야곱의 회개의 증거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버리는 등 형제들 간의 불화가 찾아오게 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야곱이 라헬의 아들들을 편애한 것으로 인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인입니다. 즉, 야곱이 이를 놓지 못하면 형제들 간의 화목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변화된 유다에 이어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소유욕, 자식에 대한 애착, 이것도 내려놓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자기 부인을 시켜버리시는 것이죠.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유다가 자신을 담보하면서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게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된 야곱은요, 비로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베냐민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헬의 자식만이 아니라 레아의 자식도 야곱의 자식이잖아요. 비록 라반이 야곱을 속여 레아를 먼저 주었지만 야곱에게 두 아내와 두 여종 12아들을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야곱도 고백을 했었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두 아들만을 편애해 왔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을 잃어버리고서는요, 더더욱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했었던 거예요. 집착이 심했던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기근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게 생겨버린 상황에서 야곱은요, 유다의 헌신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고 자신의 죄의 모습을, 과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회개의 증거로 베냐민을 내려놓고 그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를 예물로 가지고 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과 함께 자루에 들어있던 돈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야곱은 예물로 총리의 환심을 사고 자루에 있던 돈도 가져감으로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처세술의 달인다운 야곱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야곱이 형들을 이렇게만 지시해서 보냈다면 이건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베냐민을 애굽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기 위한 야곱의 처세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꾀를 의지하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의 야곱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14절에 보면요,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러한 야곱의 고백은요, 어떤 고백입니까? 생사하복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요, 에스더의 고백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 에스더 당시에는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확신이 에스더에게 들게 되자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야곱도요, 이제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한 베냐민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베냐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했냐면, 지금껏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원수로 역사하고 작용하고 있었다면, 이제 기근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게 된 상황에서는요, 야곱이 회개하고 자기 사랑의 소유물인 베냐민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꼭 다시 돌려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신다라고 해도 거기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야곱의 행복의 근거는요, 베냐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야곱의 행복의 근거가 뭘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냐민보다 더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신다 할지라도 감수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러한 항복의 자리까지 가는 데에 쓰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쓰였죠? 기근이죠. 기근입니다. 극심한 기근이에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아사되어 죽을 수 있는 극심한 기근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다른 것으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의 근거를 삼으려고 할 때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만 행복의 근거를 두게 만드시고야 마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재산, 건강, 명예, 자식,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성도가 의존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토록 집요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그네 인생길 130년에 험악하기만 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덕으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문턱에 도달해 왔습니다. 지금 도달해 있어요.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베냐민만 놓게 되면 야곱은 그야말로 당시의 세상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로서 기근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냐민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과 함께 최고의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의 우상을 부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의존 대상을 놓아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야곱아, 이거 놓아야 돼. 놓으면
너 베냐민 안 죽어. 베냐민과 함께 총리인 아들 덕으로 그렇게 말년에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놓아야 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그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안 놓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붙드는 것은 그것이 나를 살게 해줄까 봐 그것을 의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세요. 세상에 유한하고 변하고 썩어질 것들을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거 붙들다가는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되거든요. 때문에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자, 잃는 자는 도로 얻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놓았을 때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과 함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놓게 되면, 그것을 놓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궁극적 복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히 죄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죄인은 자유롭지 않고 무언가에 매여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에 매여 있는가? 죄인이 여러분 뭐에 매여 있습니까? 죄인은요, 자기 사랑에 매여 있어요. 자기 사랑의 방편으로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알며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화목제물로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삶에서 그들이 자기 사랑의 방편으로 애착하는 것들을 잘라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죄인을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로, 참으로 자유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참으로 자유한 자로 되게 하시고자 온 세상의 기근을 허락하시고 또 유다의 헌신을 보게 하시며 자신의 허물을 각성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여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야곱이 회개하고 베냐민을 내어놓음으로써 베냐민은 물론이고 시므온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따라서 유다의 헌신과 야곱이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가족 모두가 살고 죽지 않게 된 거라는 것이죠. 또한 그토록 골이 깊었던 불신과 불화가 신뢰와 화목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꼭 붙들고 있었던 집착들을 허물어 버릴 때,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가 주시는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을 맛보면, 이 평강을 맛본 자들만이 이 평강을 구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할지라도, 나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커다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게 되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들에게 이러한 회개 열매가 나타나는 동안 애굽에는요, 시몬이 갇혀 있었고 요셉은 형들이 과연 다시 올까? 자신들만 살겠다고 시몬을 버리고 가버리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초조함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베냐민과 함께 예물을 가지고 왔고 자루 속에 있었던 돈까지 도로 돌려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에 요셉이 베냐민을 확인한 후 청지기에게 점심 식사 만찬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청지기는요, 요셉의 명령대로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뭐라고 서로 말합니까? 전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우리를 집으로 끌고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러죠. 이건요,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한 사람이니까 다들 자기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며 요셉의 집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변명을 하죠. 의도치 않게 돈이 자루에 들어가 있었던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말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요셉이 시켜서 청지기가 돈을 자루에 넣었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넣은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형제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점에서 놀라운 대목은요, 애굽인으로 추정되는 청지기가 너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이건요, 보디발의 집에서와 또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던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언약의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교만하지 않았던 거라는 거죠, 요셉은. 항상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따라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십자가 앞에서 살아간다면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몬이 풀려나고요,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들어와 식사를 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본문 26절 2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의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정오의 요셉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가 들어오자 형제들이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그러죠. 이제야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증거인 베냐민을 내어놓고 엎드려지고 있는 모습.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에 대해서 듣고 난 후에 동생 베냐민을 봅니다.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 사랑하는 동생을요 지금 20년 만에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복받쳤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옵니다. 왜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나왔을까요? 아직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 모였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의도적으로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형들의 회개함이 베냐민을 통해 나타났지만 더욱 확실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철저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형제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화목한 장면으로 마치고 있어요. 요셉의 상과 형제들의 상과 애굽인들의 상이 따로 차려져 있는데 이건요 요셉이 형제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애굽인들이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화를 존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애굽인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나이에 따라 앉혔고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면서 대우해 주었다라고 그러죠. 형들은 이 의도를 알지 못해서 이상하게 여겼지만 요셉은요 이렇게 조금씩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식탁 교주를 나누며 화목하게 되는 모습을 소망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무엇이 있었죠? 형제들의 회개와 유다의 헌신이 필요했고 야곱의 내려놓음이 필요했었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 만찬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가정 속에는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바꾸어 내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두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그런 자기 사랑의 애착물들, 그런 집착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아름답고 즐거운 교제와 사랑이 있는 하나님 나라,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섭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있으며 우리의 애착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꿈을 이루시면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언약의 복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각성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 자기를 부인하는 내려놓음의 자리로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평화로운 식탁의 교제, 영적인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교회는요, 개개인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물론 개개인도 교회지만 그들의 모임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개개인이 모여서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로 서 있고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감히 우리와 같은 죄인이 정말 지금 당장 지옥에 보내셔도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이것이 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언약의 복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늘 기념하며 함께 모여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 언약의 복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엎드려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복을 영원히 감사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